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숫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빗방울이 내렸을 텐데 그 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즐겁게 온전하게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 뭔가 즐겁지가 않다, 온전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진데 여러분 즐겁게 온전하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온전하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앙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계속 쌓여지면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온전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이 상황 속에 이 판단 가운데 이런 모든 경우에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싫어하시는 일일까를 체크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음껏 즐거이 그쪽으로 달려가서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피하고 도망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조목조목 나타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과 결단과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호렙산에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는데 금방 내려오면 좋을 텐데 더디게 내려옵니다.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난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짓밟아 뭉개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에게. 그랬더니 그렇게 무수히 많은 다수의 압박에 의해서 아론은 인생 대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의 내용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짤막한 문장이지만 요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목조목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는데 이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송아지 형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입니까? 귀여운 송아지, 깜찍한 송아지, 우스꽝스러운 송아지, 이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냥 히힛, 푸싯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깜찍한 송아지, 귀여운 송아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섬기던 핫 신이라는 것입니다. 트렌디의 신이라는 겁니다. 왜?
이 송아지를 갖다가 그렇게 트렌드식으로 해서 그 무수히 많은 족속들이 섬겼을까? 이 송아지는 어떤 젊은 황소를 뜻하는 것이고 힘이 넘치고 생식력이 넘치는 근육질의 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손을 믿으면은 풍요가 있을 것이다, 힘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비옥함이 있을 것이다, 생식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젊은 황소, 이 힘 있는 숫소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그 지방 이 지방 모든 지방에서 이 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무심하게 생긴 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소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의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데,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신을 애굽에서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에 유행하는 거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든 나라들이 송아지 신을 섬겨. 이것이 핫한 내용이야, 트렌디야, 유행이야. 우리도 이걸 따라서 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보이는 형상, 이 시대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화되고 있는 이 핫한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에게 절하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으로 지금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우리들은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을 보고 우리를 따라와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주변에 있는 그 트렌드를 따라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을 모방하는 거,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을 갖다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감추어 두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시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 세상의 유행을 모방하는 모습,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송아지에게 엎드리듯이 비굴하게 시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뭘 더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요즘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할 것 같아 하면서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세상을 모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성령의 가치관은 짓밟아 뭉개버리고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찾아 세상의 트렌드를 찾아 쫓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를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을 굽신굽신 거리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을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온 천하의 왕으로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한갓 젊은 황소로 둔갑시켜서 그것에 굴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구나, 세상을 모방하며 사는 것이구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생,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고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퍼뜨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것이 아닙니다. 짓밟혀 뭉겨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상황 속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땅에 내팽개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으시며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대 고대 근동 지방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박수치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실진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굳센 힘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젊은 황소의 모습으로서 힘있는 이 숫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만들었는가? 나무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돌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도대체 뭘 가지고 만들었는가? 재료를 보니까 특별한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반짝반짝거리는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감각적인 신을 원했습니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눈에 보기에 훌륭한 신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외국에서 봤던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면 적어도 눈에 보여야지, 반짝반짝거려야지, 화려해야지, 멋있어야지, 키가 커야지, 한 50m는 돼야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 고대 근동지방의 신이라는 것을 보면 크가 큽니다. 위압감을 줘서 그런 겉모습에 무섭고 멋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만드는 그런 겉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짓밟아 뭉개버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감각이 있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 나는 보이는 것이 부유하게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면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면이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찌그러지든 말든, 나의 마음에는 찌그러지든 말든, 겉으로만 물질의 복이 툭툭 떨어지면 되는 거야, 당면한 이 문제만 그냥 해결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겉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에 보이는 것들, 여기 휘황찬란한 것이 있네, 여긴 감각적이 있네, 여기 센스가 있네, 여기엔 뭐가 놀라운 것이 있는 것 같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감각적인 신을 원했습니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신을 원했습니다. 화려하면 화려한 만큼 더 강할 것이다. 키가 크면 키가 클수록, 멋지면 멋질수록, 무시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이 신이 나를 다스려주고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착각 속에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서 반딱반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아이고, 우리 바리새인님, 서기관님, 이렇게 성경 말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 보니까 대단하군요.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해서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보면서, 중심은 썩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겉으로만 반딱반딱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그 당시에는 길거리 갈 때마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지나가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덤 위에다가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이 뭡니까? 하얀색, 반딱반딱거리는 색, 그게 회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인지 모르고 그 근처를 갈 때는 반딱반딱거리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이게 뭘까? 보석과 같은 곳이 있네. 회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는 곳,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소중한 보물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다가가서 슬그머니 그 뚜껑을 열어봅니다.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시체가 있습니다.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겉은 회칠했기 때문에 반짝 빛나고 겉은 화려하고 멋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이중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겉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겉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중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말씀을 기억하며 행동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짤막한 것에 여러분 휘둘려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쫓아가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모습처럼 눈에 딱 보인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형상처럼 보이는 순간 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장난감에 불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이 진짜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모습 싫어하고 또 싫어하십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세상 쫓아서 물질만능주의를 쫓아가서 살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만은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만은 말씀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져서 보이지 않는 행복으로,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 오랫동안에 그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위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것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 피조물에게 돌리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서 딴 사람에게 집어던지고 딴 물건에게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누립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그 영광을 집어던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갓 금송아지 형상으로 둔갑시켜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힘들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광야로 끌어내신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 오직 이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넘어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목적도 짓밟아 뭉개버리고 우리를 인도해낸 것이 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뭐라고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보내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킨 이유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유롭게 잘 살아라, 망나인처럼 살아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힘들었지. 정말 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들게 지치게 살았지. 너에게 자유함을 줄 테니까 그 자유함 속에서 진실로 천지를 만드신 진정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도록 하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줬다는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고 다른 것에 집어던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32장 6절을 보면 더욱더 어이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뭡니까? 우리들이 많이 들어봐서 합니다. 번제, 화목제 드리는 거,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인데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금송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인생,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인데, 금송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뛰어노는 이 백성들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들은 노래를 합니다. 송아지 송아지 황금 송아지 반짝반짝 송아지 아름답게 비치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린 기쁘게 뛰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뛰놀며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모조리 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세상을 따라했습니다. 우상을 모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이 금송아지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잘 논다. 난 사랑이 많은,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냥 방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행위들을 하고 또 하고 극단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호렙산에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망가졌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단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는데, 내가 진정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는데, 내가 인도해낸 것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니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인도했다고 너희들이 선포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단절했기 때문에 나도 단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망가졌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센 어리석은 송아지 같은 백성이구나.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송아지 같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애타게 중보기도를 했지만 결국 실제로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죄를 져도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우상을 막 섬길지라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인간의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비겁한 마음 아닙니까? 구약 시대로 따지면 그대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진멸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엉뚱한 곳에 나의 인생을 팔아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은 무너지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지 속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 네가 지금 상황이 열악하지 되는 일이 없지, 그렇지만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노라, 마음의 중심을 보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지금은 지치고 쓰러지고 아프고 환경이 열악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상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만 정확하게 바라보고 똑바로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 피하시고 도망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찬양하지만 진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하면서도 지금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체크하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를 갖다가 욕되게 하고 나를 짓밟아 뭉길지라도 진정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